예배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가정예배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토요일 저녁 가정예배. 오늘 우리 열매 맺는 가정예배에서는 오래 참음을 주제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주의 은혜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목소리를 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공동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가정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견뎌내는 오래 참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주사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저와 함께 교독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유와 고난 또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 다시 보기에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함께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좀 나오는 단어가 자유란 단어가 좀 나오죠. 네. 그런데 세보니까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온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전사님? 하나님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오, 그래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네 여러 번. 번, 4번이나 네, 네. 나옵니다. 네. 이거는 오늘 원래 했던 답하고는 다른데 네, 네. 더 좋은 답을 찾으셨어요. 네, 하나님. 또 전사님 무슨 답이 있을까요? 고난과 참으면 네. 이런 내용들이 각 3회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난과 참으면 이 3회씩 나오죠.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이 고난과 참는 것, 인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래 참음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를 가진 사람이 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유를 가진 사람. 특별히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죠. 그런데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자유가 없는 자죠. 왜냐하면 죄의 종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19절, 20절은 핵심 구절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돈수사님,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선이라고. 네, 선. 선에 좀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착함. 그렇죠. 네, 착함. 갑자기 여쭤봤는데 대답을 잘하셨어요. 착한 것을 행하는 거죠. 네,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고 참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참아야 되는데 선을 행한 사람이 참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베드로는 이 구절을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완전한 자유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은 오래 참음을 온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요. 전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예수님의 오래 참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눈에 들어옵니다. 복종은 완전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고백하고 내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오늘 잠시 이 복종을 보여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영상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잃었을 때 썼던 일기를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이 시간 한 5분 정도 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 3월 결혼한 지 2개월 된 제임스 홀 박사 부부는 평양 주재 선교사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셋방에서 시작한 진료. 하루 50에서 60명의 환자를 보며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의 생활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대화하는 그의 모습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있던 제임스 홀 박사는 10월 1일 흩어진 양떼들이 있는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과로로 인해 발진 티푸스에 걸립니다. 중병에 걸린 제임스 홀은 진남포에서 제물포로, 다시 제물포에서 작은 보트를 이용해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 그러나 몇 일 후인 11월 24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의 일기에는 그때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가는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나에게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말했다.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로제타 홀의 일기에는 철인 같은 한 여인의 모습과 나약한 한 여인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녀의 일기장은 눈물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영혼을 향했습니다. 남겨진 두 아이, 아들 셔우드와 딸 이디스를 품에 안고 그녀는 선교를 이어갑니다. 특히 에디스는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관심이 있던 이디스는 힘겨운 선교를 감당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디스가 5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작은 생명을 불러가셨습니다. 풍토병. 엄마 로제타 홀은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아픔은 자녀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항생제가 들어오기 전 많은 한국 아이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은 한국인 여성들과 아픔을 공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 홀의 마음이 일기에 선명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작은 천사 에디슨은 아빠가 잠들어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너무도 깊은 아픔. 로제타 홀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픈 추억을 가슴에 안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지탱해준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 기념병원을, 딸의 이름을 딴 에디스 마가렛 어린이 병동을 설립합니다. 한날의 미랄이 되어 오래 참음으로 살았던 로제타 홀. 그녀의 위대한 삶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영상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선교사님의 이야기. 전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되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이 의료하는 선교에서 사람들을 돌보면서 병에 걸려서 죽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 또 딸의 아픔 가운데, 죽음을 가운데 바라보는 그 가운데 그래도 또 선명하게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그 대목이 되게 뭉클했는데요. 저도 아내로서 또 자녀의 엄마로서 이 슬픔을 감당하기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일기장에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 들려왔잖아요. 그 감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구나. 이 선교사님처럼 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작게는 우리 삶에 조금 견디는 것이고 크게는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참아내는 것이죠. 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보면서 뭉클하고 감동적이지만 또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잃고 5살 된 딸을 잃고 이렇게 이 이국 땅에 정말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이 땅에 평생 복음을 위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나 자신이고 우리 예배자라는 마음이 참 감사하고 또 그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제 삶을 통해서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또 바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그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마태복음 24장 13절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감사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감사한 것들, 특별히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다면 칭찬해 주시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감사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함께 나누셨죠? 이제 그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삶에 매몰돼서 감사를 놓쳐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올리며 하나님 위에 오래 참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각 가정,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적 수영로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인내를 감당했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그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삶 속에 부끄럽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종이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 앞에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져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로 참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멘. 각 가정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서로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안아주고 서로 축복의 말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정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예배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준비를 하시고 일찍 잠자리에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주일의 일정을 공유해서 함께 아름다운 주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가족 경험으로는 오래 참음을 실천한 것을 주중에 잠자기 전에 계속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엄마 나 오늘 뭐 이거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 뭐 이런 거나 아빠가 화가 났는데 참았어, 뭐 이런 거, 작은 거여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래 참음의 칭찬의 스티커 열매도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교회에서 주일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